사랑하는 기름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신없이 아무튼 깜빡했습니다, 큐티를. 그래서 그냥 이렇게라도 올려보겠습니다. 내일 큐티 본문으로 5월 15일 큐티 본문이죠.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4장 22절. 영광이 떠나다. 어떤 베냐민 사람이 싸움터에서 빠져나와 그날로 실로에 이르렀는데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머리에는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 사람이 왔을 때에 엘리는 길가 의자에 앉아서 길을 내다보며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괴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성읍에 이르러서 소식을 전하니 온 성읍이 두려워하며 슬피 울부짖었다. 엘리가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물었다.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 사람이 급히 달려와서 엘리에게 소식을 전하였다. 그 무렵 엘리는 98살 된 노인으로서 눈이 어두워져 앞을 거의 볼 수 없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였다. 저는 전쟁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오늘 도망쳐 오는 길입니다. 엘리가 물었다. 젊은이, 무슨 일이 일어났소?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쳤고 백성 가운데는 죽은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제사장님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괴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에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으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늙은 데다가 몸까지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는 40해 동안 이스라엘에 사사로 있었다. 그때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으며 출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고 자기의 시아버지와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진통이 일어나 구부리고 앉은 채 몸을 풀었다. 그러다가 그는 거의 죽게 되었다. 그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하고 말해 주었다. 그러나 산모는 대답도 없고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며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만 남겼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괴까지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고 말했던 것이다. 저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3번 읽었죠? 영광이 떠나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 어떤 베냐민 사람이 싸움터에서 빠져나와 그날로 실로에 이르렀는데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머리에는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 사람이 왔을 때에 엘리는 길가 의자에 앉아서 길을 내다보며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괴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성읍에 이르러서 소식을 전하니 온 성읍이 두려워하며 슬피 울부짖었다. 엘리가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물었다.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 사람이 급히 달려와서 엘리에게 소식을 전하였다. 그 무렵 엘리는 98살 된 노인으로서 눈이 어두워져 앞을 거의 볼 수 없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였다. 저는 전쟁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오늘 도망쳐 오는 길입니다. 엘리가 물었다. 젊은이, 무슨 일이 일어났소?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쳤고 백성 가운데는 죽은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제사장님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괴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에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으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늙은 데다가 몸까지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는 4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그때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으며 출산한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고 자기의 시아버지와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진통이 일어나 구부리고 앉은 채 몸을 풀었다. 그러다가 그는 거의 죽게 되었다. 그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하고 말해주었다. 그러나 산모는 대답도 없고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며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만 남겼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괴까지 빼앗겼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고 말했던 것이다. 목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한 번 더는 못 읽겠고, 네. 쭉 생각을 해봅시다. 눈으로만 읽고 있을게요, 저는. 이거 의자에 앉아서 걱정할 거면은 열심히 나서서 가져가지 말라고 말하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7분 동안 묵상하겠습니다.
지금 2분 아닌데 2분 조금 더 있다가 아닌가? 아무튼 2분 남았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또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 그것보다 먼저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은 사람들이 당신을 마음에서 지웠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랬기에 정말 당신의 영광이 떠났고 참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펼쳐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일이 분주하고 당신의 일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정말 당신 없이 그저 분주하게만 살아가기 쉬운 우리의 하루,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가운데 당신이 없다고 우리의 삶에 경각심을 주실 때 다시금 이 마음이 주님께 붙어있기를 바라며 주님께서 알려주실 때 괴로움이든 어려움이든 때론 위로든 그 무엇으로든 당신께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그 신호에 깨어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을 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가장 크게 누리기 원합니다. 그 어느 때든지 혹시라도 정말 잘못해서 너무나도 어려움 중에 있을 때라든지 다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나의 잘못은 아니더라도 정말 어려움에 있을 때라든지 시리에 빠져 있지 않고 당신과 가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사실 일하기가 너무 싫고 근데 일할 건 너무 많고 근데 또 다른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마음에 어려움을 감당하지만 또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곱씹어보고 앞으로 나갈 길을 더 힘차게 나아가는 시간으로 준비하며 나아갈 테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잘 해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깜빡하고 말씀도 안 보고 마구마구 지낼 뻔했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 그 모든 순간순간에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고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다시 너무 씻고 다른 일을 할게요. 저는 밀린 일 2주치 정도를 대강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 편집, 기도회를 위한 영상 편집이 있어요. 네.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교 식구들 미안해요. 안녕. 다음엔 생방으로 찾아뵐게요. 뿅.